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제5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탄생. 예, 소리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은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는 이렇게 프랜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도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생각보다는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넣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좀 오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불신지옥 또 믿음 천국이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지.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레의 아들 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뭐라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불사르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주 우레의 아들처럼 됐던 사람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교제를 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 분명히 그 변화된 요한처럼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라는 단어가 있죠. 한문인데 우리 윤 장로님 한자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하시는데 종교에 대해서 좀 뜻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자는요, 진면자 밑에 볼 시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 교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는 아들 자자가 보이고 뭐 십자가 같은 것도 보이는데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그 다음에는 이제 효도 효자가 좀 줄었는데요.
십자가처럼 보이는 것하고 아들 자자가 있는 것, 효도 효자가 좀 줄어서 그렇게 됐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저는 이렇게 한자라서 풀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교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르침이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교육일까요? 아마존강을 탐사하던 유명한 대학 교수가 그 어린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학교에 다녔는가?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해야 됐기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수학도 못 배웠단 말인가? 네. 그래? 아니, 아무리 먹고 살기가 급하다 할지라도 이런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뱃사공이 자기가 학교 못 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학문을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배를 이렇게 저어가다가 배를 일부러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유명 대학 교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빠져서 허덕허덕 됐어요. 근데 이 어린 뱃사공은 어떻게 해요? 수영을 유의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뭐 수학이나 영어, 문학, 뭐 천문학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교육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종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매슬로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제 이런 생존,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안정과 보호에 대한 욕구, 또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채워져야 자아 실현의 욕구, 취미를 갖고 종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 관심,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에 뭘 갖고 있냐면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은 이 모든 것이 채워져야 그러니까 종교나 또 봉사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이 성경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만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있나요? 여기 뭐라 했냐면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했어요. 상고는 뭐예요? 자세히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또 안식일에는 안식일학교 교과 또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죠. 이렇게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영생을 알기 위하여 지금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워야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요. 다른 얘기 일반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면 뭐가 돈 잘 벌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듣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대요 라고 하면 나 바빠 그러면서 귀를 막고 그냥 가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많은 길을 알려주시고 제시하지만 사람들은 영생 얻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뭘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 먹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늘에서 쫓겨난 뱀, 용으로도 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그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뱀은 뭐라 했어요? 야, 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것만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가서 주어서 먹음으로 죽게 된 거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솔직히 몰라서 찾았을까요? 다 알았죠.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은 여자였죠. 그 여자가 이것을 선악과를 자기에게 주는 순간 이 여자 없이는 나 못 살아 하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은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핑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뱀에게 먼저 선고를 하죠. 너는 뭐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속의 약속을 줍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들려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형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재림, 여기에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약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이 구원의 구속의 약속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이렇게 크게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범죄의 결과죠.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뭐라겠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저주 같지만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만약에 일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죄를 지었냐면은 그들은 먹을 것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것.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이상한 방법으로 이런 동성애에 몰입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반 종교, 특히 우상을 섬기는 자연 종교는 신을 몹시 두렵고 엄한 존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을 소홀히 하거나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엄격한 아주 합당한 엄한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신을 달래기 위하여 아주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심청전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심청이가 공양이 제물로 300석을 예, 공양미 300석에 매겨가지고. 펠려가죠. 그러니까 인당수의 그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신의 노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무서운 존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바쳐야만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들을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뭐 한다?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바꿔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어떻게 내주시는 분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으로 얘기했는데 사단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무서운 분이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는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 안 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도록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고 했으니까 아, 고통. 근데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출산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출산 때 분비된대요. 근데 이거는 태아와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므로 모성애를 유발한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도 이 옥시토신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좀 감소되는 참고. 거고 또 이 옥시토신을 하여 이제 아기들 뭘 줘요? 모유를 주죠. 모유를 이렇게 빨 때 옥시토신이 나와서 또 그 이렇게 늘어났던 자궁이 수축되고 또 이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가 얼마나 귀한지 몸으로 알게 된대요. 그래서 사실 아기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자신이 엄마가. 대신하여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한 그 아들을 주신다는 의미를 이보다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주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남자가 수고하여야 먹고 산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래요.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일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갈 때 있죠.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으신 우리의 죄짐, 그러니까 질병의 짐, 수고의 짐, 또 죄짐까지 지고 계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섭리랍니다.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는 축복이고 또 이렇게 남자들이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하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죄 지은 사람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을 친히 예수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흙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요즘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고 했는데 요즘 안타깝게도 보면은 아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버린다 할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요즘 막 버리잖아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얘기하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형제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하고서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는 그 아버지라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된 하나님이 신이셨는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친히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똑같은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호세아 선지자 얘기 알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로 표현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인의 사랑하는 표현을 아가서를 통하여 보여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둘만의 사랑은 하나님의 친밀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친밀한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친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친구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창으로 찔린 그것을 누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았다라고 우리를 친구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뭘까요? 공의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율법이 사랑인 까닭에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리는 방법을 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23절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의 근원을 처리하고 또 인류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의를 살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오묘한 진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다른 피조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창조하신 분만이 책임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죠? 바로 예수의 탄생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남편 요셉하고 정혼해 갖고서 있었는데 이제 함께 자기 전이죠. 약혼한 거죠. 근데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호적하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말구에서 탄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했죠? 천사가 목동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얘기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따라서 이 목자들은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혹시 아기가 태어났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가 있느냐라고 찾아가서 경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멀리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뭘 했어요? 경배했죠.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십자가의 승리 후에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에게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